네, 오늘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첫 시간으로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든 사도행전이든 모든 성경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성경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성육신을 하셨으며, 또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 왜 다시 오시는가를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바로 기독교의 근본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지난 마가복음 참 긴 그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으며 또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해서 깊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이 모든 핵심 교리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모든 행적들,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던 이 모든 핵심 교리들을 그거를 이제 깨달아 알고, 그러니까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깨달아 알고 이제는 너희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된 이 진리를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 곧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어떤 성경인가? 이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세상에 널리 이 진리를 전파하는 내용이 곧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파견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파견된 자라는 뜻이 바로 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호칭으로 불리기 전에 원래 이 제자들은 그런 사도들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로서 파견이 되어지려면 예수님의 뜻, 그분의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알아야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복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무렵의 제자들은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복음은 풀어서 설명하면 복된 소식인데, 제자들이나 그 당시 예수님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복된 소식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된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무리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그 당시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깨닫게 하시니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명령, 즉 이 복음을 알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전파하는 게 곧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이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사도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였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따르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내 사도들이 되거라.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제자들은 온전한 사도들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고 또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연구를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진짜 사도의 길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애초에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과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이 전혀 달랐어요. 방향이 다른 거죠. 그들은 기준이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이 있고 세상이 있는데 이 둘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은 12시 방향을 향해 있고 세상은 6시 방향을 향해 있는데 처음 출발점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향을 놓고 계속 달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쪽 끝과 이쪽 끝으로 극과 극으로 향해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6시 방향을 기준으로 잡고 계속 달리다 보면은 예수님이 계신 이 12시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갈수록 그 길이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의 이 진리를 모르고 그저 열심만 앞서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나가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열심은 하나 있으니까 열심히는 하니까 그나마 좋은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십자가 진리를 제대로 모른 채 무조건 충성, 무조건 열심으로 달리려는 사람을 그냥 마냥 칭찬하거나 높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범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것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려고 하는 쫓아가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정에 말리게 되면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거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높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면은 격려하고 높이는 게 그게 인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격려하고 높여주는 게 그게 인정인 것 같은데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어떻게 인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단호하게 멈추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인정이에요. 매정이 곧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달려가는 제자들을 멈춰 세우셨어요. 인정상 내버려두고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자기들 기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세상에서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저 십자가의 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랬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지켜주겠대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정하게 그들을 멈춰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인정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고난 앞에 뿔뿔이 탁 터져 버렸습니다. 목숨 바쳐 지켜드리겠다라고 하는 맹세를 하루아침에 깨버린 신의를 저버린 행동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제멋대로 달리던 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기가 꺾이고 풀이 다 죽어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 제자들을 이제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세요. 다시 세워주셔요. 비로소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들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기준은 십자가로 인해서 다 망가진 거잖아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인도하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불 안 가리고 열심만 앞서서 달려나갈 때 우리 예수님은 그걸 절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칭찬받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칭찬받을 것 같아요. 또 그냥 사람들끼리 놓고 봤을 때도 그 사람이 제일 인정받아요. 그 사람이 제일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세요. 아주 매정하리 많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뭐 천국 이야기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갔는데 제일 먼저 이제 물론 뭐 당연히 이 천국에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먼저 와 계시겠지. 근데 물어봤는데 난 그런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도무지 모른다. 뭐 그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향 잃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는 그 길을 당장 멈춰 세우게 하셔요. 처음에 말로 타일릅니다. 근데 말로 타일러서 안 되면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라도, 인생 고난을 통해서라도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버리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정말 의기소침하고 좌절하라고 절망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멈춰서서 제대로 된 방향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열심히 했는데
기도하라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임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실망하고 의기소침하고 좌절하게 되죠. 열심히 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했는데 고난당하면 이해를 해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내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충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래도 싸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말 교회에 충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면 억울합니다. 사람이 억울해요. 그런데 그때가 억울한 때가 아니에요. 잠시 멈추라는 뜻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가 지금껏 달려온 길을 다시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무작정 열심만 앞서고 있었는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달려오지 않았는지, 그거 다시 돌아보라는 뜻에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멈춤 지시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 가는 이제 산 고갯길을 열심히 운전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지판이 보여요. 멈춤 표지가 있어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스톱 표지판, 위험 표지판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멈춰야 돼요. 저 산 고개 너머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도 일단 멈춰야 됩니다. 그걸 보지 못하거나 보고도 무시하고 그냥 달려나갔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인생의 고난은 대부분이 멈춤 지시입니다. 잠시 멈추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 다 한번 정리해보고, 그죠? 돌이켜 우리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몇 배 빨리 갈 수 있어도 방향이 맞지 않으면 그 몇 배 이상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천천히 기어가더라도 누가 보기에 저렇게 가서 도착하겠어? 그냥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천천히 기어가더라도 방향이 맞으면 돼요. 방향이. 여러분,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아무리 빨라도 방향을 잃어서 남의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실격입니다. 양궁 우리나라 얼마나 잘해요. 근데 양궁을 아무리 잘 쏴도 남의 표적에다 맞추면 그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제가 양궁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군대에 있을 때,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기관총 사수였었는데 사격을 나가서 저 앞에 있는 표적을 보고 열심히 쏴댑니다. 기관총은 뭐 한번 그냥 누르면 그냥 당기면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쏴서 대부분이 명중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의 사로에다 쏴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이제 소총 사격 같은 경우는 거리도 짧고 그래서 사로가 잘 보이는데 이 기관총은 그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산길이다 보니까 이게 울퉁불퉁하고 그래서 저 사로가 내 사로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쐈어도 빵점이에요. 그날의 무시무시한 기압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방향이 잘 맞았을 경우에 거기서 열심히 달려나가면 금상첨화겠죠. 그러나 우선은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죽이라도 되는데 방향이 틀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그래요.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우리 보통 속도감에 막 와 빠르다, 와 빨리빨리 이루어냈다, 뭐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방향 상실한 채 아무리 기독교가 속도감 있게 달려가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속도감 있게 망하는 길이에요. 제자들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뿔뿔이 다 흩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했을 때 그동안 속도감 있게 달려온 거 멈춰 쓰게 된 거잖아요.
그래도 그동안 제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면서 속도감 있게 달려왔습니까? 근데 그거 다 좌절된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사실은 다행인 것이었어요. 잘못된 방향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사격이건 양궁이건 이상하게 나는 잘 조준해서 쏘는데 자꾸만 빗나가요. 그러면은 이 조준점이 이게 방향이 흐트러졌다라는 것을 그걸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잠깐 멈추고 시간이 좀 흐르더라도 잠깐 멈추고 이거 0점부터 잘 조준을 해야 돼요. 양궁하는 거 보니까 노련한 선수들은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잘 안 맞는다라고 본인이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멈추고 조절을 하더라고요. 0점 조절하는 게 있어요. 경험이 많은 선수들은 침착하게 그거를 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경험이 없는 선수들은 그걸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만 쏘는데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잘못된 조준점을 다시 제대로 조절하라는 신호인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려나가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멈추게 되었을 때 잘못된 방향을 다시 수정할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자기 열심으로 세상 기준으로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그래서 비밀결사 때 조직하고 이미 예수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비밀결사대 조직하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부당함을 만천하에 막 테러하면서 막 호소하고 그렇게 싸웠다면은 그들은 끝내 예수님의 사도들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복음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도행전에서의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돼서 바뀌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의 이미지였습니다. 맨날 물어보면 동문서답하고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먹고 투정이나 부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졸고 뭐 가지고 왔냐 그러면 맨날 잊어먹었다 그러고. 근데 사도행전의 사도들 보니까 정말 그랬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투철한 사명감에 목숨도 불사하고 열심히 뛰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액츠입니다. 액츠. 행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행동력 있게 열심히 뛰어다녔으면 제목이 액츠겠습니까? 이 사도행전이 많은 교회들의 모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만들자. 이 교회마다 이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사명 감당하고 부지런히 뛰는 게 이게 교회의 모토가 되었어요. 액치니까. 그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사도들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여간 열심히 하자. 뭔가라도 열심히 하자는 게 이게 큰 모토가 되었는데 이게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은 우리가 방향이 없냐? 예수 믿고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만 불타오르면 그거 되는 거 아니냐? 열정 중요합니다. 얼마나 이 열정이 중요한지 각종 집회나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은 젊은이들이고 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열정 불태워라 할 수 있다 나가자 우리 다 하자 그러지 않겠습니까? 열정을 막 부르짖잖아요. 호소하잖아요. 사랑하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면은 사랑하는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부부관계가 열정만 가지고 됩니까? 부모자식 관계가 사랑만 하면 됩니까? 서로가 이해도 못하고 내 아내, 내 자녀,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나는 사랑하니까. 누군들 사랑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아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사람 많이 모아서 열정을 불태우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주고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는 데는 그건 성공했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열정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불태우는데 방향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만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갈팡질팡 갈 길 몰라 방황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겉으로 보기에는 불같은 열정에 달려나가는 그런 기록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뛸 수 있던 진짜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인가, 이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만 보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의 모토가 되는 복음서를 봐야 되고요, 또 그 이전의 구약을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성경 말씀을,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통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준으로 사도들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 열정을 불태운 게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행적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보통은 사도행전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이 했던 어떤 그 행적에다가 초점을 맞추는데, 행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뛰고 뭐 교회 세우고 했던 그런 행적에 초점을 맞추게 되니 그 결과물에 집착해 기껏 사도행전적인 교회 만들자고 그렇게 구호 외쳐놓고서 외형적인 결과물들만 양산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 늘 항상 내 생각, 나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주님 말씀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은 저절로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도 각자가 사도들처럼 맡은 사명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면 열심히 뛰어서 결과는 많이 내놓는 것 같은데 사실은 속빈 강정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 보면은 뭐 사도들이 불과 같은 열정으로 얼마나 많은 엄청난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놓습니까? 막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막 지역을 막 넓혀가고 확장하고, 그러면은 이제 사도행전 다음에 뭐 더 대단한 막 그런 결실이 맺어지고 그런 이야기가 더 확장이 되어지겠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그냥 마음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차분하게 가라앉는 묵직한 교리서들로 이어져요. 성경이 잘 나가다 분위기 확 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뭐 사도 뭐 그냥 뭐 세계 뭐 복음화 뭐 대 역사가 일어나는 막 그런 스토리로 이어져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로마서가 웬말. 그러면 이제 이거 잘 버티면은, 이야기들도 잘 버티면 나중에 반드시 큰 결실로 이어지겠지. 그리고 쭉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세상 종말이래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에 그 보여지는 그 분위기에 들던 자칫 맹목적인 열심, 방향 잃은 그 열심으로 치닫지 말고 묵묵히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남겨놨던 그 결과물에 집착하지 말고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라? 로마서로 돌아가라, 갈라디아서로 돌아가라, 에베소서로 돌아가라. 교리, 즉 성경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서두에서도 오늘 말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을까요?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퀴즈를 내면서 전에 이제 성경 퀴즈 대회 하는데 문제를 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근데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힌트를 줬어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근데 못 쓰더라고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렇죠? 자,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일들을 기록한 이전의 기록, 즉 누가복음, 즉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음을 서두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 근간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된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록이 사도들의 행전인데 그 근원이 바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성찰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명령으로부터 그 모든 근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도들의 행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신 일들, 그리고 성령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요거 놓치면 결과지향적인 맹목적 열심만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성령님께서 무슨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교회를 세우건 나가서 복음을 전하건 무슨 일을 열심히 감당하든 간에 먼저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마가복음을 강해를 하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하셨고, 또 어떻게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교를 해왔고,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또 그런 가르침을 오랜 기간 동안 참 잘 받아노라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출발선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열정을 다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명부터 감당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부터 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기독교의 진리, 교리, 마가복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또 막상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거 당장 설명하라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해야지 설명이 되죠. 이게 다 안 것 같은데 또 모르겠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게 참 그래요. 사람을 질리게 해서 진리가 아니라, 들을 땐 알겠는데, 들을 때는 우리가 다 알겠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매주마다 설교할 때 고개 끄덕끄덕 하시고 다 아멘 하셨잖아요. 들을 땐 알겠는데 또 이제 뒤돌아서면 헷갈리고, 뭐였지? 다시 설명해보라 그러면 우물쭈물하는 게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일같이 반복 또 반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설교자가 설 자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한 번에 다 알아들으면 저는 1년 52주 또 몇 년 동안 어떻게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겠어요? 다 잊어버리니까, 다 듣고도 헷갈리니까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 명확한 복음의 진리를 설명은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우리의 기준, 내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방향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매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깨닫기 원하고, 저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깨닫기를 원하는 이 진리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우리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요것만 확실하게 고백을 해도 이미 반은 가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내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된다. 우리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성령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어요?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이상한 데 가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들어야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말씀을 통해 들어야죠. 어디 가서 들어요? 기본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어려운 거 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또 설교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이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 자세만 확고하게 우리 안에 고백하면은 그럼 되는 거예요. 자세하게 잘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리의 말씀은 저절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왜? 내 안에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진리의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꽉꽉 채워져 있을 때는 예수님도 이건 때가 아니라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몰라요. 근데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하여 그 완고하던 자기 기준들이 다 풀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되죠. 예수님의 때가 된 거예요. 그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노력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그 이후에 이 교리 서신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깨달아 알게 되었지? 이 사람들 복음서에서는 전혀 말귀도 못 알아먹고 그런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줬을까? 누가 가르쳐줘요? 그들 안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삶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이걸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 눈에 보여지는 외형, 결과에 눈을 돌리면 안 돼요. 그런데 눈을 돌리는 순간 방향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올림픽, 이번 올림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이번 올림픽에 건질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양궁, 사격, 배구 이것 다 뭐예요? 방향이 맞아야 되잖아요. 양궁 방향이 맞아야지 관역을 맞출 수가 있고, 이거 뭐죠? 사격이 아니라 펜싱이죠. 펜싱도 방향이 맞아야 돼요. 제대로 찔러야 되잖아요. 다른 데다가 찔르면 점수 안 들어가잖아요. 배구도 방향이 맞아요. 제대로 때려. 김연경이 얼마나 제대로 때립니까? 방향이 정확하니까 득점이 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냥 정신없이 남들 하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다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니까 순종하는 거래요.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까? 말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의심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장과 행동을 의심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어졌구나,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의심할 게 아니라 내 이상한 신념을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0점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뭐 크고 왕성하고 뭐 여기저기로 확장된 교세를 넓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도행전적 교회를 만들자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교세를 넓혀가네요. 중세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랬지 그 외에 다른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전파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파해요? 모르는 거 가지고 아무리 전파해봐야 그 소용없고 같이 망하는 거죠. 들은 사람이 억울한 거예요. 들은 사람, 제대로 된 사람한테 들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 정보 들으면은 그 잘못된 사람 정보 가지고 같이 망하는 거죠. 말씀을 알려고 항상 애쓰고,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이 항상 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모르면 그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죠.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그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왜 거기다 귀를 기울여? 다른 사람들이 진리도 아닌데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럼 성경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건 뭐 성경 너무 많고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고 하신 말씀이 복음서 하나만 집중해서 읽고 묵상해도 충분히 진리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까? 기준이 자기 생각, 자기 신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를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이, 방향이 예수님께로 똑바로 가 있으면은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읽어도 거기서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말씀만 딱 듣고도 그거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마다 강조하고 또 오늘 이 사도행전 시작부터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기준, 방향. 이게 정말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또 오늘 말씀의 이 기록, 성령으로 명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성령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명령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명령하심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해도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방향이, 기준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결단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모이지 못하더라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며 또 이 말씀을 날마다 또 그 묵상한 마음에 묵상한 말씀에 그 내용을 깊이 또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들 각자 있는 곳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적 역사가, 올바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의 또 음성에 명령하심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